사사기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팻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복을 달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악사와 그의 남편 온니엘이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달라, 복을 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지만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니엘은 복이 필요 없는 사람, 물론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싶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니엘은 용사잖아요. 용사. 온니엘은 용사이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누군가에게 뭔가를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향에서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온니엘이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라고 옆에서 악사가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온니엘은 사실 처음에 애초에 그의 장인에게 복을 구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번역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성경에서 전달받지 못하는데 성경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단어의 뉘앙스가 옆에서 악사가 그 남편 온니엘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하라고 계속 재촉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니엘은 복을 구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여러분 온니엘이 남방으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복을 구할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용사란, 그래서 그 온니엘이 어떻게 악사하고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악사가 그 온니엘이 어떻게 악사하고 결혼합니까? 둘이 뭐 눈 맞아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갈렙이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비를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 드비를 점령한 것을 일종의 결혼 지참금으로 낸 거죠.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장인될 사람에게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죠. 결혼 지참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하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하르는 꼭 돈으로만 지불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게 아니고 7년간의 노동을 모하르로 지불을 했죠. 그래서 7년 일하고 레아와 결혼하고 7년 일하고 그 대가로 라헬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대신 노동력을 7년간 제공해서 결혼지참금으로 대신 지불을 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미갈하고 결혼할 때 돈으로 지불한 게 아니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져오면 그게 과제였어요. 그 과제를 잘 수행하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해서 블레셋의 양피 100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니엘도 마찬가지. 온니엘은 물론 악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지참금을 준비한 건 아니고 드비를 점령하면 악사를 내 딸을 주겠다 뭐 그런 그럼 보니까 악사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드비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땅을 사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드비를 점령하려면 그 드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드비를 점령할 만큼 당시 온니엘은 굉장히 용감한 용사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드비를 점령할 만큼 굉장히 엄청난 용사인 온니엘에게 광야라고 하는 땅으로 결혼해서 처음 이렇게 신접살림을 차리는 곳이 아버지가 딸하고 사위에게 네게브로, 남방의 네게브예요. 네게브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결혼생활 시작해라 라고 했을 때 거기가 네게브 사막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광야이지만 아니 어디 뭐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딸 이렇게 줘놓고 아버지가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온니엘의 성향상 남방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로 내려가면 그게 더 도전이고 그게 더 모험이고 그게 더 스릴이 있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편하고 뭐 이런 초원 이런 데 가면 자기하는 자기 기질에 안 맞아. 이 사람은 편한 게 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뭐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사는 거, 다 이루어진 데 가서 사는 거, 이 사람한테는 별로 그게 그 집안 자체가 갈렙 집안이잖아요. 온니엘이 갈렙의 막내 동생 그니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 집안이 어떤 피가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45년 전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나에게 지금 달라. 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요구한 땅이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중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가장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갈렙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하는 거 좋아하고 스릴 좋아하고 편한 거는 자기한테 체질에 안 맞고 뭐 거저 먹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성향상 안 맞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건 제 그냥 추측이에요. 성경을 좀 그렇게 이해를 좀 읽으면서 다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온니엘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얼마나 여러분 뭐 악사하고 연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쭉 이렇게 연애해가지고 죽고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꼭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야 그 조카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대해서 그래도 뭐 반대할 구실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드빌 뭐 이렇게 공격하면 점령하면 뭐 딸 주겠다 뭐 이렇게 공고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갈렙은 드빌을 차지해야 됐고 그 드빌을 기왕에 차지할 거면 그래도 내 사위 될 사람이 그 드빌을 차지할 만한 그런 용맹과 용기와 그런 신뢰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공고를 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온니엘 역시 목숨을 걸고 뭐 그렇게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의 도전 과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전 과제가 주어지니까 그거를 성취한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고 모험하는 걸 즐기는 그런 기질의 집안 사람이고 아마 온니엘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니엘 자체가 그리고 그 기질이 그런 거잖아요. 갈렙도 기질이. 그러니까 편한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전 그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 어디로 시집 보내는데 천 남방 사막으로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인 난리 나지. 아버지는 그렇더라도 갈렙의 아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하냐. 뭐 눈에 넣어도 이쁜 딸. 사실은 뭐 딸 사랑은 아버지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기질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넌 고생 좀 해야 돼. 그게 인생이야. 뭐 어떻게 편한 거 살려고 그래. 어떻게 다 이렇게 차렸는데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살려고 그래.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을 그냥 남방으로 사막으로 내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의 사람인 거지. 그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온니엘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스릴 있는 거야. 스릴. 스릴. 남들이 다 해놓은 데 가가지고 성공하는 건 이 사람은 체질이 안 맞아. 창피하게 없고 남들이 다 잘하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자긴 체질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 개척해서 그런 개척대의 정신으로 내가 사막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래야 그게 인생이지. 그래야 우리 집안이지. 그래야 내가 온니엘이지. 뭐 장인어른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주고 난 그거 못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온니엘은 가서 장인한테 이것저것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그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왜냐면 질문의 시작이 왜 이 단락이 이 사사기에 안에 여러분 악사하고 온니엘하고 결혼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애들이나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연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나 물어보지. 성경의 독자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갈멜의 딸 어떻게 시집 보냈는지 이렇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온니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게 무슨 관심이에요? 첫 번째 사단은 어떻게 결혼했지? 이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실이 성경에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왜? 뜬금없이.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온니엘이 누가 결혼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결혼하든 그게 무슨, 성경의 전체에서 그게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게 들어왔다는 건 별것도 아닌 남들의 연애사 혹은 결혼 어떻게 됐는지 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온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왔지? 온니엘이 악사하고 결혼한 게 왜 중요하지? 온니엘을 등장시킬 때 그게 결혼 이야기예요. 다른 사사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결혼 이야기가 첫 번째 사사가 되게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성경에서 늘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사사 이야기인데,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게 드비를 점령하는 게, 그게 전제가 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드비를 점령하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 사사로 뽑겠다 이런 이야기였으면 그 이해가 되는데, 이 드비를 점령하는 그 제안 자체가 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 들어와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질문을 하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딸 악사는 그 남편에게 왜 복을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계속 재촉했는가? 재촉했다는 이야기를 온니엘은 그 말을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자꾸 옆에서 딸이 부인이 악사가 좀 얘기 좀 하라고 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복 달라고 얘기 좀 해요. 이 답답한 사람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재촉했다는 그러니까 가서 우리도 성경에 뉘앙스가 번역이 안 됐는데 이 온니엘이 주저주저 한 거예요. 주저주저. 그러니까 마갈 갈렙이 왜 뭐 할 말 있어? 뭐야?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복을 좀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의 상상력이지만 저는 근거가 있다. 그냥 충분히 그럴 의미가 있는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야. 사막에 나 그냥 떨켜놔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악사가 남편이 못 믿어서 아버지한테 복 좀 달라고 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놓쳤지만 이전까지 읽을 때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온니엘에 주목하잖아요. 그죠? 근데 악사는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옆에서 복 좀 구하라고 찌른 게 악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복 달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악사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예요. 온니엘은 복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어도 괜찮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드비를 점령해서 그 드비를 공격해서 차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왜 드빌을 왜 조건으로 내놨겠어요? 그 땅이 어려운 땅인 거예요. 그게 만만하고 쉬운 땅이면 아무나 그냥 가서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과제면, 그런 숙제였으면 자기 딸을 걸고 그런 숙제를 내지 않죠. 갈렙이 보기에도 그 땅은, 물론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만, 갈렙이 보기에도 그 땅은 뭐 나이가 한참 들었겠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각 지파들이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땅인 거, 어려운 땅, 힘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온니엘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도전 과제니까 이게 할 만한 거야. 도전 과제가. 그 정도 용맹이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고, 그 정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고, 그런 거 막 과제가 주어져 막 흥분하는 사람이고, 막 뭐가 나오는 거야. 막 아드레날린, 도파민 막 이런 거 나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방에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성공하는 게 진짜잖아요. 아니 이거 다 푸른 초장 같은 데 가서 사과 성공하는 거 누구는 못해? 다 하는 거지. 거기 샘 있는 데 가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풀 있고 뭐 누구는 뭐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가라 그러니까 온니엘은 짜릿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성공해가지고 나 온니엘이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기질상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 옆에서 악사가 찌르는 거지. 복 좀 구해 아버지한테. 뭐 복 구해, 그런 거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신세 줘. 걱정하지 마. 당신 나 못 믿어? 걱정하지 마. 나 못 믿어? 내가 드빌 한 번에 끝냈잖아. 그 정도 사람이야.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 나 못 믿는 것 같다. 섭섭해 주려고 하네.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고 복을 구하라니까. 그래서 하도 아내 옆에서 막 재촉하고 찌르니까 가서 그냥 마지못해 간 거예요, 장인한테. 머뭇머뭇거리니까 도대체 왜 왔냐? 뭐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막 얘기해봐. 복을 주세요. 밭을 주세요. 윗셈과 아랫셈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악사의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온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다지대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온니엘도 복이 필요한 사람이고 온니엘도 복을 구했는데 드빌을 점령한 그 용감한 용사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보다 못한 너희들은 뭐 믿고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악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악사는 역시 갈렙의 딸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믿음이 뭔지. 믿음은 나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능력을 키워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분에게 복을 구하여 그분의 복을 받아 그분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사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온니엘보다 한참 실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온니엘이 복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뭘 믿고 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뭘 믿고? 이거를 돌려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라 하고 남편에게 재촉한 복을 구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 당신이 믿지 못해서 그래서 복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마땅한 삶인 거야 라고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남편에게. 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네. 여러분, 믿음은 복을 구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힘이 약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과제를 풀기에는 내가 많이 어렵고, 내 힘으로는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여러분 답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특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해요. 10만 원짜리 선물을 할까, 5만 원짜리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10만 원 할까? 5만 원짜리도 되지 않나? 너무 약한가? 내가 받은 게 있는데 10만 원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10만 원 너무 부담되는데 그냥 5만 원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한참을 합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그죠?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죠?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보기에 10만 원짜리면 충분한 것 같은데 20만 원짜리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부모 형편은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래도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지요? 예? 사주지요? 근데 사줄 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어때요? 예? 10만 원짜리면 충분한데 20만 원짜리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자식 사달라고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사줬어. 사주면서 기분 나빠요? 어때요? 예. 10만 원짜리면 충분한데도 20만 원짜리를 요구해. 좀 나에게 부담스러워. 아, 10만 원짜리 했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는 10만 원짜리 쓸만한데. 근데 얘는 20만 원짜리 갖고 싶어 해. 그래서 20만 원짜리 좀 내 형편이 좀 무리해서 20만 원짜리 해줬어.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은 게 부모예요. 왜 그렇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거 해주면서 좀 무리하다 그러면서 막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식 쉽지 않잖아, 부모들이. 그 해주고 너무 뿌듯한 거야. 뒤에 감당은 한참 오랫동안 해가지고 힘들게 막 할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참 내가 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내 그 생활에 좀 구조조정을 좀 해가지고 이거 여기 좀 줄여가지고 빠듯하게 살아야 될 게 뻔한데도 그 무리해서 그거 사주면서도 기분이 좋아. 이거 신기하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네?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지 자식이 모르면 여러분 좀 어때요? 몰라도 돼요? 차라리 내가 너 살아가는 거 몰랐으면 좋겠다. 네? 그거 알면 더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40만 원짜리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자식인지,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거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주는 거예요. 내가 20만 원, 내가 좀 내 삶에 부담되고 좀 빠듯하고 그런 거지만 20만 원짜리를 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자식이 알았으면 20만 원어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왜 줍니까? 왜 줍니까? 부모 체면 때문에? 나중에 내 20만 원짜리 해줘야지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아들한테 용돈 탔을 때 그때 좀 아들이 그럴까봐 우리 그런 계산 안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더 비싼 거를 사 주면서 부모가 원하는 건 이만큼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10만 원을 더 쓰더라도 내 사랑을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속상하냐면 자식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몰라주는 게 속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거 모르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를 좀 딱 가르쳐 주셨을 때 아버지요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그 당시 그들의 개념으로 신성모독이에요. 그들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애들한테는 아버지 서남이 어떻게 되냐면 애 아버지 무슨 자라고 대답하는 애들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그냥 이름 바로 말해봐. 우리 아버지 이름 오현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아버지 이름을 바로 얘기해버리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죠? 네? 진짜 아버지 무시하는 사람이고 부모 막대하는 사람이고 그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함자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또박또박 한자씩 무슨 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던 우리. 이거보다 상상할 수 없기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필사자들이 그 이름을,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성함이 나오면 멈추던 쓰던 붓을 놓고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잉크도 바꿔요. 펜도 바꿔요. 다 바꿔요. 다 바꿔요. 그리고 한자 써요. 근데 바로 뒤에 또 하나님 성함이 나오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또 해요. 잉크 다시 바꾸고 펜도 바꾸고 목욕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한자 써요. 그게 10장에 한 번 나오면 다행인데요. 한 장에 10번 나오면 10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명으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도나이 뭐 이런 건 다 이건 다 하나님의 가명이에요. 하나님의 본명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함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훼. 모세가 당신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야훼라고 알려줘라. 그게 하나님의 성함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함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되니까 못 부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엘샤다이, 뭐 아도나이,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뭐라 그러나요? 진짜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닌 것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한테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딱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충분히 신성 모독적인 발언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영어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과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게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설명으로만 제가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딱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렇더라도 그냥 설명을 제가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뭔가를 내가 대단하게 어떤 성취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막 올림픽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보통 우리 생각하는데요. 내가 금메달을 따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자식들 여러분 학교 가서 상 받아오면 좋잖아요. 네?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잘 봐가지고 뭐 1등 했어, 뭐 우수상 받았어, 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우리 자랑하잖아요. 그게 영광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이거 줬다. 내가 내 딸에게 이거 줬다. 그게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좀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좀 죄송한 것, 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 해달라고 그러고 좀 뭔가 이렇게 하면 미안하잖아요. 방금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편지를 지금 받고 올라왔는데, 네. 내용은 그거예요. 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뭐 선교지에서 뭐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기도해달라, 한데, 내가 답장, 기도할게 이렇게 쓰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해줘야 되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이 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안 하고 올라왔는데, 근데 처음에 밑자락을 까는 게 미안하다예요. 미안한데, 죄송한데,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뭔가를 부탁하는 건 좀 미안한 거고, 죄송한 거고, 그죠? 신뢰하는 거고, 부담을 주는 거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뭔가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좀 죄송한 거,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잘하면 좋은데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는 뭐 그런 것까지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게 그게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받는 거를 영광으로 여기시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고 사실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신앙의 경지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신앙의 경지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가 이게 신앙의 경지. 그게 죄인의 괴수라는 뜻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축복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비밀을 알면 우리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도 용서하는 게 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도 원수를 축복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라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대. 그럼 이 좋은 게 뭘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게 좋은 걸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쓰여져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좋죠?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번에 오늘 우리 자녀들 이제 얼마 전에 기말고사 봤는데 애들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시험 한 번 잘 보는 게 좋아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시험 한 번 잘 보는 게 이번에 하나님 나 능력은 필요 없고 나 이번에 시험 다 100점 맡겨주세요. 그게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 잘하는 능력을 주세요. 뭐가 좋나요? 한 번 시험 잘 보는 게 좋아요?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돈 그냥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아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주시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죠? 그게 성령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 번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너 돈 필요해? 얼마 필요해? 알았어, 내가 한 1억 줄게. 됐지? 그게 아니고 너 돈 필요해? 알았어. 너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줄게. 너 시험 잘 보고 싶어? 그래, 알았어. 이번에 몇 등 하고 싶어? 1등 하고 싶어? 그래, 내가 1등 하게 해줄게. 너 1등 하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그래, 내가 너 공부 잘하는 능력을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의 본질 근본을 해결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달라.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주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구할 게 아닌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돼요. 뭐 우리 집 애들이 와가지고 물론 그런 고민을 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언제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알 때까지 그럼 기도 못해, 여러분. 백날 기도 못해. 하나님 뜻 찾다가 기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달았는데요. 내가 지금 구하는 이것이 내게 적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적당한 걸로 바꿔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거 구해도 돼요? 라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무조건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내게 적당하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적당하면 주시는 거고 적당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주시더라니까요. 대체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이게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적당하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응답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기도하지 그게 아니고 일단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든 안 됐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때에 맞지 않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줄 수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직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잊어버립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부모는 기억합니다. 애는 자기가 달라고 했는데 너한테 아직 때가 너무 일러. 너 좀 더 커야 돼. 그건 아직 네 나이에는 네 수준에는 아직 어울리지 않는 거니까 나중에 크면 엄마가 해줄게. 나중에 내가 더 크면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때가 아니니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달라고 했더니 그놈은 잊어버려, 그거를. 그죠? 근데 부모는 기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걸 응답하시기를 원해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응답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하지 않아. 잘못 구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고 얘기한 거니까 적당한 것, 맞는 것을 대체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때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으니까 그때 되면 그때 얘기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았어,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응? 때가 되면 내가 너 줄 거야. 근데 우리는 때가 지나면 잊어버리거든. 근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거 왜 줘요? 네가 그때 10년들한테 기도했잖아. 그거 달라고. 그때는 때가 안 돼가지고 안 준 거야.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도 그때 기도했으니까 난 줄 마음이 있었고 줄 작정이었고 때가 되었으니까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덮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달라고 하는 게 영광. 물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대 응답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자녀에게 응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식에게 주는 거나 지나가는 거린에게 주는 거나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다르죠. 액수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식에게 1,000원을 주는 거하고 지나가는 거린에게 1,000원을 주는 거하고 주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근데 자식에게 주는 것과 거린에게 주는 게 차이가 뭐죠? 거린에게는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나의 선함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잘 살든 못 살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돈 달라고 오시는 분한테 돈 주면서 당신이 이거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은 가끔 하지만 그걸 내가 기대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면 이 사람이 뭐 술을 먹든 뭐 거기서 뭘 하든 가서 뭐 노름을 하든 가서 뭐 춤을 추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필요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와서 뻔히 이거가 술 먹는 거 아닌데 또 준단 말이에요. 물론 술 드시지 마세요. 식사 밥 사 드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건강.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이 사람이 술 먹었다고 내가 사실은 내가 돈 주나 마라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식은 다르죠? 자식은 뭔가를 주는 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그들이 가면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오늘 포인트는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죄송할 거 없고 미안할 거 없고 그분 부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달라고 하세요. 복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온니엘도 복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용사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의 복을 구하고 그분의 복을 받아서 그분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복 달라고 얘기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적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거 바꿔서 주시고, 때가 아니면 그분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꼭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니엘을 통하여 그가 아무리 뛰어난 용사이든 대단한 용사이든 모험을 즐기는 자고 스리를 즐기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악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사도 아니고 우리는 용기도 없고 우리는 모험을 좋아하지도 않고 연약한 사람들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비밀과 그 신비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